오늘 본문은 13절부터 25절까지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뒷부분까지 13장 전체 구조를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표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여기는 현재 지금 이 본문의 배경에 있어서 발생한 몇 가지 변수가 소개됩니다. 변수라는 말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계획에 없던 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등장하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 끝까지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중에 설교 부분 16절부터 41절, 이 중에서 16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25절까지가 그 바울의 설교의 서론 부분이고요. 26절부터 37절까지가 본론,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가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이 구분은요, 제가 편의상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설교를 하는 바울의 의도인 것이 각 단락마다 시작을 바울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시작해요? 설교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마치 저도 설교할 때 중간중간에 여러분 그러듯이, 그게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가진다면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 부르는 말을 지금 누가가 살려서 기록을 한 거죠. 26절도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그죠? 마지막 결론 38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 앞부분 변수, 배경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이 바울 설교 중에서는 25절까지 서론까지만 볼 텐데요. 그것도 오늘은 큰 틀에서만 소개를 드리고 다음 주에 설교 전문을 다루면서 좀 더 살필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특정 본문을 대할 때 그 본문 자체를 연구하는 거, 가령 저자의 의도나 당시의 상황, 또 배경 등을 살피는 일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 당사자로서는 자신은 특정 시공간 안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채 기록을 하지만 그를 감동하신 성령님은 그 쓰여지고 있는 본문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본문이 장차 완성될 성경 전체와 유기적으로 조화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성경의 전체성 또는 통일성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많이 들어본 말 중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쉽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도하셨고 섭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진리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연결될 거냐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건 우리의 행복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행복까지야. 생각해 보세요. 신자라는 존재는 이 땅의 여러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모든 현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 계시죠. 계시에서 위로와 해답을 얻기 때문이에요. 신자의 삶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그 계시는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과 성경은 매우 긴밀한 관계성을 가집니다. 오늘 유독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이 중대한 진리가 오늘 본문 자체를 아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점인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훈적으로만 제시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이 진리가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라고 꼭꼭 짚어드리지 않아도 들으시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본문 전개로는 바울의 설교가 마지막에 위치하는데 바울의 설교에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그 원리와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보는 우리한테 사실 좀 더 풍성해지는 것은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듣는다면 현장감이 있겠지만 물론 사실 따지고 봤을 때 우리한테 더 큰 교훈과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바울의 설교만 지금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설교가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 속에서 행해진 건지도 보면서 이 일을 베푸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진정 주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진리에 더 큰 놀라움을 맛보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지중해 서쪽으로 100km 거리에 있는 섬 구브로를 갔습니다.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이 함께 따라갔고요. 구브로의 살라미라는 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구브로의 핵심 도시인 파포스로 가서 거기서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놀라워하고 이 일을 방해하던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머는 일이 있었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를 떠납니다. 파포스에서 북쪽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적어도 200km 가서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로 불리우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행정상의 여러 주로 구분되었었습니다. 속주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도착한 밤빌리아라는 주에 버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였어요. 처음 간 곳이 13절이죠. 근데 그 버가에 오래 머물지 않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곧장 14절 보니까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이동합니다. 지명이 똑같은 게 안디옥, 이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곳도 안디옥이죠. 거기는 수리아의 안디옥, 지중해의 동쪽이고요. 여기는 지중해의 북쪽,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또 바로 다음 장 14장에 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도시들이 소개되고 거길 거치는데 이 도시들이 속한 주가 바로 어디냐면 갈라디아 주예요. 그래서 크게 소아시아 지역의 주가 밤빌리아 주, 갈라디아 주, 그리고 또 갑바도기아 하는데 길리기아, 바울이 나고 자란 다소가 이 길리기아 주에 속해 있죠. 근데 지금 1차 선교 여행에서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주로 다닌 데가 어딘 거냐면요.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밤빌리아 주 버가는 그냥 통과했고요. 주로 갈라디아 주를 돈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여기 소아시아 지역의 결실이 결국 뭐였던 거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났고,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진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죠. 1차 선교여행이 AD 47년에서 48년 가량으로 보고, 갈라디아서 기록을 AD 49년, 50년경으로 봐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 주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바로 바울이 사랑한 아들 같은 자 디모데를 만나죠. 여기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는 건 2차 선교여행 때이지만 그가 회심한 것이 바로 이 1차 선교여행 때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바울이 이곳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상황 배경을 간단하게 언급하며 쑥 지나가듯이 소개를 하는데, 그게 1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앞에 설명드릴 때 설명된 부분도 있지만 좀 짚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선교팀을 가리키던 누가의 원래 표기 방식이 뭐였었냐면요, 앞에 7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렇죠? 이건 앞에서 11장부터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낼 때에도 바나바와 사울이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도 바나바와 사울이고, 이건 2절에서 13장 2절에서 성령님께서 직접 이들을 안디옥 교회 그 예배 가운데 지목하실 때에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 표기 방식은요, 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 아주 고유한 일반적인 정서였어요. 바나바가 훨씬 연장자였을 거라는 예상도 있지만 사실 나이보다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피신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교회와 형제들이 꺼려할 때 그를 교회에 안내해주고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잖아요. 그렇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멤버였고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될 때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먼저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사울을 데려와서 기꺼이 함께 사역하는, 사역의 자리를 함께 공유하는 이런 관계성이나 역할이나 이런 면에서 물론 동등한 권위와 질서에 있는 사역자이긴 했지만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어떤 대표성 같은 정서가 바나바 쪽에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늘상 바나바와 사울 이건데, 여기 13절부터 갑자기 뭐라고 표기가 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또 사울은 바울로 공식적으로 이름 표기가 달라지고요. 바나바는 아예 이름이 없어요. 누가는 이 변화의 계기를 앞에 9부로에서 사울이 마술사 엘루마한테 말할 때 9절에 그때의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사실 이때부터 누가는 다시는 그를 사울이라고 직접 부르지 않아요. 설명드리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로마식 이름인데,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중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누가가 9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탁 난데없이 강조하듯이 삽입한 이유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암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 스스로 자신도 사울보다는 바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 걸로 보이는데 왜일까?
유대인 정체성의 이름보다는 이제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대상에 맞게 헬라 이름을 택하고, 게다가 사울이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게, 자기 부모님이 이름 지어줬을 때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처럼 크게 되라 이런 의미였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대로 박해하던 이미지와 겹치는 이름이고, 그게 이제 부끄럽고, 이제 복음을 위해 그 사람들과 같이 되겠다라는 낮은 자다. 실제 흥미롭게도 이름 뜻이요,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큰 자이고 바울의 뜻은 작은 자,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작디 작은 자, 작고 작은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쓰는 화법 중에 이런 말이 많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니,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죠? 그래서 누가의 표기에도 이제 바울이라고 표기되면서, 특히 이제부터는 이 작은 자 바울이 어떤 이제 그 선교팀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역할이나 사역의 비중의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를 표기에서도 나타낸 게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내내 바울과 바나바로 표기되는 거죠. 이쯤 되면 당시 이런 상황이었다면, 분위기였다면 혹시 바나바의 입장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나바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로만 보면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자의 성품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주도권에 연연할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보다 어떤 면에서, 특별히 말씀의 은사가 더 뛰어난 사람인 걸 인정하고 기꺼이 사역의 자리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의 어떤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그래도 바나바도 인간이고, 그죠?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묘한 심정의 갈등이나 어떤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본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끌었지만 나도 다른 입장이 되는구나, 따라야 되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는 약간 쓴맛이 있어도 그 사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게 하나님 뜻이면 기꺼이 따라야지. 이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 안타깝게도 뒤에 15장 가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적으로 결별하게 돼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결별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주도권 갈등이나 인간적 다툼으로 발생한 갈등이라기보다 정확한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 마가 요한의 이탈 문제 때문이었어요. 1절 끝에 언급되는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죠?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구브로를 지나 버가까지, 이만치까지 따라왔는데 그만 여기서 배 타고 돌아가기를, 파송교회,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서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기를 안디옥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간 걸로 봐서 지독한 향수병이었을 거다. 또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코스가 실제로 너무 험난하거든요. 유명한 길이었어요. 위험해서 일찌감치 포기한 거다. 또는 삼촌 바나바보다 바울이 주도하게 되는 분위기로 바뀌는 거에 뭔가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다. 등등인데, 당시 마가라는 인물의 배경은요,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의 출신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큰 집을 가진 부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자주 모임 장소를 주기도 한, 그래서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의지나 심지가 아직 곧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경솔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진짜 그런 상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이 세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이었다면, 그런 심지의 사람이 진심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비난만 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열의를 가지고 따라갔다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많이 다르다라는 걸 깨닫고서 중도 포기한 거죠. 누가가 여기서는 더 자세히 안 적어놨는데 뒤에 15장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 지나간 일이 빌미가 돼요. 바나바가 마가도 다시 데려가자. 바울은요,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그는 중도에 우리를 버리고 돌아간 사람이고, 그때 그 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기억해봐라. 다시 그를 데려갈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한 거죠. 자, 둘의 입장 중에 바울이 더 우리한테 유명하다고 바울 편만 드는 게 아니고, 두 입장 중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하기 힘들어요, 사실. 바울은 그건 분명 책망받을 일이고 재발 가능성이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거고 못 믿는다는 거고 좀 칼 같은 면이 있는 거죠. 반면 바나바는 그를 이해하고 다시 기회를 줘보자라는 쪽인 거죠. 좀 부드럽고 포용적인 성향이고, 아마 자기 혈육이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 그 길로 서로가 각자의 사역으로 가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 북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이 옥의 티 같아요. 흠 같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내용 가운데 옥의 티 같아요. 바울? 그러면 우리 안에는 막 경건 그 자체의 신성한 느낌마저 들 수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다면 이런 일은 아주 너희들 사이에서 아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발생하나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해라.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겸손해져라. 자, 뭐 의도라면 이런 의도일까? 기록한 의도가 지워버리고 숨길 일이 아닐까? 뭘 보라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된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진한다. 그죠? 인간끼리 그런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옥의 티 같고 그런 일이 변수가 많다. 근데 하나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냥 이건 기록 안 하고 생략해도 될 텐데 굳이 언급을 했다는 건 이 일에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사도행전만 보면 사도행전 15장 뒤로는요, 바나바, 마가 이름이 아예 등장을 안 해요. 더 안 나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후에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에서 감금됐을 때 쓴 책들 중에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책들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가 너희에게 갈 때에 영접해라. 뭐예요? 지금 마가가 지금 이것을 시점에 바울 곁에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수행원으로 같이. 또 비슷한 시기에 쓴 빌레몬서 1장에 보면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딱 명시를 해놓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니라. 마가는 바울에게 죽을 때까지 곁에 있었던 몇 명의 동역자들 중에 하나였고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뭐냐면 벌써 과거는 다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고 이미 회복이 됐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와도 이미 지나간 일이 됐고 마가도 바울도 다 같이 사역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신앙적으로나 그런 면이 더 성숙해졌다는 걸 보여주죠. 자,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하기를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 같은 존재라는 말이고 실제로 전해지는 바 이런 과정 중에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도움으로 적은 성경이 마가복음이죠. 결국 무슨 의미예요? 그때 마가가 이탈한 사건이 당시 이 세 사람에게는 다 각자의 입장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좀 지나면 무슨 여지도 분명 생기냐면요. 마가는 이거예요. 내가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좀 많이 부족해서 교회의 사역에 피해를 입혔다라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요. 바나바한테는요. 신중해야 될 사역의 문제를 내가 가족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바울은요. 철저함도 좋지만 한 번의 실수로 사람 단정하고 품지 못하는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실력으로 정확하게 그 일의 본질을 파악해서 기준을 딱 나누고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들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신자 하나하나를 더 자라게 하고 세워가시는 복음의 긴 호흡 속에 포함된 사건들, 그리고 복음 사역에 때로 분리와 갈등도 있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꺾이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요. 지역적 변수인데 14절에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그냥 독자들한테 이동 경로 소개시켜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읽고 지나치기 쉽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더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이건 버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라는 어떤 의도성을 띠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궁금증이 생겨야죠. 왜 밤빌리아 주의 버가는 그냥 지나쳤냐? 버가도 당연히 복음 전파가 필요한 지역이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에 제사가 성행하는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한 세속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요. 곧장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즉 갈라디아 지방으로 곧장 이동한 거예요. 그냥 거쳐서. 이게 또 의아한 점이요. 여기선 자세하진 않지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길, 당시의 독자들 읽으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 가는 길이 뭐로 유명했냐면 강도와 도적들의 출몰지인 데다가 해발이 1100m 정도 되는 산맥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까지 가려면 험난한 산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자, 이 정도 되니까 마가 요한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다 할 만큼. 그럼 더 궁금해지죠. 왜 버가에 있지 않고 굳이 이 험난한 길을 감수해서라도 곧장 갈라디아 쪽으로 간 걸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들어본 적 있는 내용일 텐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이 구절 보통 어떻게 많이 이해하냐면요, 바울이 이때 병이 들었었다. 병이 있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복음을 전했다. 그죠? 질병도 바울을 막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여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알듯이 내가 아픈 바람에 너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즉 그의 질병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된 계기였다 이 말이거든요. 여정 중에 심각하리만큼 병이 들었는데 바울이 그 병 때문에 더 건강한 환경을 찾아서 버가를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 특징 고지대로 갔다는 건데, 생각하기로 그럼 더 버가에 머물러서 요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자들 중에 바울이 당시 앓고 있던 질병이 악성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주로 증상이 심각한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는, 이 두통을 가리켜서 어떤 기록에 묘사되기를 붉은 쇳덩이나 관자놀이를 관통하는 듯한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의 특징이요, 낮은 지대, 특히 해안지대, 그 버가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실제로 증상이 더 악화가 되고 고지대에 올라가면 좀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발병률도 고지대에서는 발병률이 낮고요, 당시 소아시아 저지대에서 기승을 부렸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희한테 제일 처음으로 가게 된 계기가 질병과 환경 때문에 결정된 이끌림 결과였다. 내가 아픈 바람에 너희들에게 처음 간 거였다. 자, 지금까지 소개된 이런 일들, 요소가 우리가 느껴지기에,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기에 작은 일들일 수 있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모두 뭐예요? 너무나 큰 일들이에요. 한 예로 성경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병에 걸리는 일, 의견 차이가 생기는 일, 사람끼리의 감정이 미묘하게 요동하는 일, 이탈자가 생기는 일 등등이, 물론 사람 보기에 다 만만치 않아요. 괴롭고 아픔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걸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봅시다. 14절에 회당이라는 말 나오죠.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공간, 장소, 회당.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 경외자들도 함께 더불어 모여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 제일 먼저 습관처럼 들르는 곳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이 회당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여러분 이 회당이 생겨난 역사도 보면요. 처음 생겨난 배경이 BC 586이에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성전 파괴하고 유대인들 포로로 잡아가고 또는 흩어지면서 생겨난 문화거든요. 회당이. 근데 성전 불타고 없고 갈 수도 없고 자기들 있는 곳곳에서 소규모로 여호와께 예배드릴 장소로 존재해 왔던 공간이에요. 모여서 뭘 해요? 모세오경 율법 읽고 낭독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랍비나 선생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 낭독한 말씀을 설명해주는, 지금으로 치면 설교 같은 시간이 있어요. 쉐마로 불리는 신명기 고백,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말씀, 그게 마치 신앙 고백처럼 사용되기도 하고요. 기도도 있고 시편의 찬송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교회 예배랑 비슷한 면이 많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훈련되고 그러다가 BC 3세기 이후에 헬라 로마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더 넓게 확산되면서 아예 로마 제국 전역에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회당이 다 생겨나죠.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회당 예배 중단되지 않고요. 성전 재건됐으니까 회당 다 폐쇄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헐라 3일 만에 세우겠다, 폐했다, 성전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셨어도 회당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말씀하신 게 없고요. 오히려 누가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 가셔서 이사야서 낭독하시고 해설하신 일도 종종 등장하죠. 꼭 이 회당이 여러분 뭐 같냐면요, 침례 요한만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한 게 아니고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비하는 존재가, 이 회당 제도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거의 전략적 장소 같은 느낌이에요. 뭐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600년 전에 성전 부수는 바람에 시작된 회당 문화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데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이건 사람이 감히 고안하거나 사람이 창안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죠? 이 회당의 관습 중에 예수님도 해설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회당을 방문한 어떤 유명한 랍비로 알려진 인물이 방문을 하면 회당장이 사전에 만나서 알아보고 만약 인정되면 설교의 기회를 줬다고 그래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방식으로 설교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15절이죠. 바울이 누구예요? 무려 베냐민 지파에다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뭐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서론에도 이러한 사상이 반복됩니다. 설교의 시작을 청중이 이미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쭉 전개해 나가는데 17절에 족장들 시대,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18절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19절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어떻게 보냈고 왕을 달라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며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누구였고 그의 시에서 어떻게 구주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는가. 결국 이 모든 역사를 소개한 이유가 구주이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바울의 역사관을 보게 되는데,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 사관이라고 그러죠. 지금 바울의 역사관의 강조점에서 특별함은 무엇인가는 바로 지금 쭉 나열을 전개하고 있는 역사의 맨 앞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는 말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바라보죠.
이스라엘 자체나 모세나 다윗이 부각되는 것 같아도 이어지는 모든 주절과 동사들이 이 한 주어에 모조리 다 걸리는 설명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끄셨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셨다. 사사를 세우셨다. 왕을 세우셨고 약속하셨다. 세우신 구주를 약속대로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분리와 변수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서 뭐가 더 이해되기 시작하냐면 우리 삶의 행복의 원천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행복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회에 누구나 다 알만한 유력한 유명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사람. 만났고 안다라고 하면 다 놀랄만한 사람.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나 그 사람 개인적으로 알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힘이거든요. 아니, 너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할 만한. 아마 자녀들 머릿속에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는데 나 그 사람 알아. 어떻게 그 미천한 수준이. 근데 그 안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진부한 예화 같은데 상당히 실감을 안 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이요 행복은 내가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 내가 이 하나님을 교회적으로 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거. 하나님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내 거다. 무슨 하나님을 것이라고 무슨 물건처럼 말하는 것 같아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네 몫이고 네 기업이다. 그래서 정말 뭐가 복이고 행복이냐? 시편 144편에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죠?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정말 복인 줄로 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너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다는 것이 이 정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가졌으면 다 가진 거다. 이거 동의하는 자들에게 보고 더 알라고 바울도 쓰고 누가도 쓰고 마가도 베드로도 쓴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깊이를 얼마나 인지하고 사는가 돌이켜보면
너무 얕은 거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힘들면 힘주고 그래야 되고, 내가 아프면 낫게 해주고, 내가 부르짖으면 들어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을 못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가 되면, 여러분, 내가 좀 안 되고 안 풀리고 뭐가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고 뭐가 망한 것 같은 현실 때에도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내 거이시다. 이 역사는 세상이,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고 객관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관입니다. 심지어 성도인 우리 자신도 내가 힘들 때 그 믿음을 표현하든, 그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든 드러내지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흘러가는 게 교회의 역사고 신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장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내 삶의 자리에 때때로 온통 마치 벌집을 들쑤셔 놓은 듯한 고통에 내가 괴로울 때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얼마나 이게 큰 힘이고 위로인지 모르죠. 여러분, 역사가 세계사, 한국사, 그것도 역사지만 내 개인사, 그 역사가 사람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근데 그걸 늘 경험하고 사는데도 경험할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까닭이 뭘까요? 혹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실상은 참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는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늘 있다는 거,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열어놓고 서셔야 됩니다. 뜻밖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주도권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길에서 경로가 바뀌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 마주하면 나한테만 그 일이 변수처럼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한테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까? 하나님도 지금 뜻밖의 당황하실 만한 그런 일을 겪으신 걸까? 아니요. 결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고, 아니,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작정하시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영적인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무계획이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미래를 예상하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 다음과 같은 여지를 품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계획과 예상을 바꾸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바꾸실 수도 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고 지혜롭다는 사실 이외에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겸손 가운데 계획도 세우고 순종하며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은 이래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예상한 바가 깨졌을지라도,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안전하다. 그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비교가 안 될 만큼 크십니다. 바울이 버가에서 병에 걸렸을 때 그 병 때문에 갈라디아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가 쓰여지고, 이 편지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이 이후의 모든 지역 교회들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병에 걸려 아팠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생각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이 땅에서 겪는 사소한 여러 일들은 여러분 자신을 연단시키는 일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그림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를 돌아보게 될 때 그 지혜와 성실하심을 찬송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도 보실 것이고, 보고야 말 것이고, 우리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러한 삶의 연속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각자의 길에서 사명 다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고행하겠습니다.